천년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얘진 것처럼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도 다 하얘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흰눈처럼 깨끗하게 정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또 오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또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감사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넘쳐나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4장입니다. 14장 회개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지금 눈이 와가지고 아주 세상이 하얘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희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주 실감난 만큼 어제 이렇게 아주 눈이 많이 와서 아주 하얘진 흰색 깨끗한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4장 회개와 회심에 관하여. 자, 일단 제가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회개와 회심에 관하여. 회개의 교리는 복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다. 예. 회개는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죄인이 복음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각성됨으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때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죄됨으로 그의 모든 내적 부패와 모든 죄를 즉시 인정하고, 자, 죄인이 복음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가 나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회개가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지만은 정작 기도할 때는 회개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회개는 복음 말씀과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각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듣죠? 한평생 편하게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안 맞냐면,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되지, 죽기 직전에 내가 회개하면 되지,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각성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때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언제 내가 회개해야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 믿지 뭐,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회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회개는 절대로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회개가 되나요? 죄 고백은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로 고백할 수 있지만,
이 통회하는 심정이 막 나타나고 정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시간을 내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대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것은 내가 회개하게 하시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 하나님, 제가 어제 내 와이프한테 못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별로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한마디 한 거? 그거 괜찮아. 근데 머릿속에는 그래도 나쁜 말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속에는 뭐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사는 게 우리들 마음 아니야. 내가 회개한다고 해도 정말로 그 자리에 그것이 내가 정말 잘못되고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나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냐. 그런 마음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런 마음, 그런 회개할 때 성령님이 그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나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듣는다는 것은, 그거를 믿는 순간 나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에 자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그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뭐 성령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성령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 안 하는 건 성령님 탓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때는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러운 곳을 묻히고 다니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복음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의 깨달음과 성령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별로 생각 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내가 나의 마음속에 막 그 죄책감과 그런 내가 살아왔던 모습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오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터져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내 의지랑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란 바로 이 복음 말씀과 성령의 함께 가심이 있을 때, 그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죄되므로 그의 모든 내적 부패와 모든 죄를 즉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슬퍼하며 비탄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게 된다. 회개라는 것은 분개하여 이 죄악을 혐오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인정하고, 이제는 그 길을 내가 이제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철저히 고쳐 살면서 나머지 생애를 통하여 깨끗함과 덕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깨달음과 더불어서 내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그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추구하는 삶이 전체가 다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파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갑자기 완전 성인군자 되고 막 거룩한 사람 돼서 전혀 죄 짓지 않고 살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길로 다시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는 길이 회개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성화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어느 한순간에 탁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회개 필요 없어,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 어떤 모든 변화되어가는 모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변화된 모든 과정을 다 회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 회개란 하나님에게로의 회심이다. 이것이 참 회개이다. 즉 하나님과 모든 선애로의 전향 그것이요, 마귀와 모든 악으로부터의 돌아선 그것이다. 회개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회개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회개는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뭐가 꼭 들어간다고요? 회개가 들어가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과정 속에 회개가 꼭 들어갑니다. 회개가 뭡니까? 지금까지 돌아왔었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지금까지 죄의 길로 가던 인간이 돌아서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쪽으로 아니라 세상 쪽으로 쭉 죽음의 길로 쭉 나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하는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누구를 향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돌아서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나의 모든 죄악들과 내가 잘못되었었던, 그리고 주님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못했었던, 그리고 내가 살았던 모든 것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주시고, 그 통회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혀 죄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요즘 한국의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부활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교세가 커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부활에 초점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물론 맞죠, 그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근데 부활은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죠? 구원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구원의 사건이 참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것이 진정한 사실이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죠?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구속이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 길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 죄의 길로 다 향하던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서게 하심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설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죠?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의 신실한 교육자에게 권고했다. 범죄에 대한 통해, 눈물로써 주님의 발을 씻은 범죄한 여인과 주님을 부인한 일에 대해 뼈아프게 통해하는 베드로를 볼 때 우리는 참회자의 마음은 자신이 범한 죄악을 심히 통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사람은 통회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그 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와 세리를 바리새인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 탕자와 세리는 우리에게 적절한 모범이다. 탕자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라고 하였고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되 라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로 용납하였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였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아버지 이 죄인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세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하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자세가 통회하는 자의 진정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말씀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제, 신부 앞에서의 고백과 사명. 여러분 성당에서 하는 게 뭐죠? 고해성사, 그죠? 고해성사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오늘 보게 된 얘기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죄를 진지하게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 무슨 말이죠? 고해성사가 필요치 않다. 예, 그죠? 이런 비유를 들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자고 있을 때 예수님한테 얘기할 때 그 중간에 누가 하나 껴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진정한 부부입니까?
중간에 누가 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직접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그 신부가 이렇게 한 명 껴있어가지고 내가 신부한테 얘기하면 그 신부가 예수님한테 얘기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을 명령하지도 않고 이에 대한 예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혜송사에 대한 그 성경의 근거가 없어요. 다윗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죄의 고백을 가르쳐 준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고백해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해롭게 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더불어 화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만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잘못을 했으면 누구하고 화해하라고요? 그 이웃하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 이웃한테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한다고 그게 회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이웃과 더불어 화해하라.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면죄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정말 뭐랄까요? 막 사회에서 그냥 온갖 나쁜 일 다 하고 교회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다음에 또 나가서 또 나쁜 짓 다 하고 돌아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게 끝인가요? 그게 끝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어느 미국 교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교회에서 그 법원에서 교회를 상대로 그 편지가 한 장이 갔습니다. 뭐냐면 교인 중에 한 명이 사기죄로다가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교회에다가 몇 년 동안에 얼마의 헌금을 냈다. 그 헌금을 돌려달라. 라는 편지가 갔어요, 교회로. 교인이 이 사람이 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걸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게 들통이 났는데 이 사람이 그 돈을 어디다 썼나 추적해봤더니 교회에다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원 판사가 법적으로 그거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담임 목사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남을 속인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얼마 정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회는 그거 알고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당에서는 우리가 이 헌금 들어온 것은 벌써 다 그때 다 필요한 것은 다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시 이렇게 환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그 돈을 헌금을 받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는 않겠다 하면서 그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서 특별 헌금 모금을 해서 그 돈을 다시 이렇게 그들에게 돌려주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파돼가지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교인이 아닌 크리스천들도 같이 그 모금 운동에 동참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반환을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뭔가 입술을 그냥 고백하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거 다 그냥 여기서 스탑. 그냥 끝이야 이제. 나는 이제 책임이 없어. 이제는 난 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까. 여기가 회개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또 일종의 사기예요. 여러분 아리랑 미량 영화 보셨나요? 미량 전도연 나오는 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시면 아마 또 전도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떤 그 유치원장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장이 어떤 아이 하나를 죽였어요.
그 엄마가 전도연인데 그 엄마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위로함을 받고 그 아주 절실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신자가 됐어요.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이지만 저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아니면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만나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원장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연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다짐하며 들어갔는데 그 원장이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제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이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냥 자기는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 어떻게 있어요? 그 사람이 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면 그게 회개인가요? 진정한 회개라면 그 아이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본인의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과 그 아이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함께 갈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다. 이거는 무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웃에게 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 이웃과 화해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다. 내가 누구한테 막 나쁜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나쁜 소리를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면 끝인가요? 그 나쁜 소리를 들은 사람을 생각을 해야죠.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말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진정한 회개랍니다. 오늘 이 회개에 대한 우리가 회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여기까지 이거는 아주 뭐랄까요? 이제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해를 입히거나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야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찔리는 거 있어요. 내가 그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미안한 회개는 했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못해가지고 그때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가서 한마디라도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 씁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백을 하는 사도 야고보는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라고 하였다.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그죠?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죄의 짐과 괴로운 시험에 압도되어 교회 목사나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형제로부터 은밀하게 의논을 청하고 배우고 위로를 받으려고 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에 무겁고 뭔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있는데 고해성사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한테만 하면 돼. 하나님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의논하거나 깨달음 좀 배우고 위로를 받고 싶고 그럴 때는 목회자들을 오셔도 됩니다. 그거 오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목사나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성경에 합치되는 한 우리는 또한 보통 교회 안에서나 예배 모임들에서 행해주는 일반적인 공적인 죄의 고백을 인정한다. 네. 여러분 우리 주일날마다 죄의 고백하죠? 죄의 고백하잖아요. 공적으로. 그죠? 그것이 성경에 합치되는 한 공적인 죄의 고백에 대해서는 그거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열쇠에 관하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열쇠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놀라운 말들을 한다. 즉, 이거는 마태복음에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냐 했을 때 뭐 선지자 엘리야니 막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칼과 창과 왕권과 왕관을 남출해내고 가장 위대한 왕국들, 즉 영혼들과 육체들을 완전히 장악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캐톨릭이 중세교회가 캐톨릭이 그 교황 중심으로 그 지금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초대 교황을 누구로 보죠? 베드로로 보죠. 베드로가 초대 1대 교황으로 봐요. 근데 왜 1대 교황으로 보고 그 베드로에게 그 권위를 갖게 하냐면은 바로 그 아까 마태복음 16장 말씀 때문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라고 했을 때 그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을 누구로 받냐면은 베드로로 본 거예요. 그래,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의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은 베드로를 시작되는 그 교황들에게 그리고 사제들에게 있다 라는 것이 이 교황권의 가장 기초적인 그 어떤 기반이에요, 기반. 그런데 그걸 가지고 중세시대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권력과 모든 재산을 다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교황이 권력을 막 군사력까지 가질 만큼 그렇게 큰 교황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왕권과 창과 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할 때 모든 정식으로 부름받아 안수받은 목사들이 복음을 설교하고 자기들에게 위탁된 양의 무리를 가르치고 권고하고 위로하고 견책하며 권징할 때 바로 이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소유한 것이요 이 열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교황에게만 하늘나라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목회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바로 그 목회자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 나라 열쇠를 주셨습니다. 목사에게. 이 이야기도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목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신 것이냐? 그거를 뒤에 가면 좀 더 살펴볼 수 있어요. 볼게요. 하늘나라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들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문을 닫는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열쇠를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20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설교하고 죄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열쇠를 저들에게 주셨다. 자, 하늘나라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 키를 그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키가 어떤 키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이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닫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 나라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어지느냐 아니면은 선택받느냐라는 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열고 닫는 키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그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목회자들이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받을 수 있죠. 그죠? 나한테 불순종하면 당신 천국의 문을 닫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주 좀 좀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그런 권한을 은연중에 강요하죠. 목회자한테 불순종하는 사람은 뭐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천국을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죠? 목회자한테 순종해야 돼. 근데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 말씀에 성경에 합치되는 한들, 성경 말씀에 합치되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강요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의 말씀과 다릅니다 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성숙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라고 다 저는 참 이런 얘기 주일날 성전에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목사들 중에도요 하나님 안 믿는 목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함을 받았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제가 여기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이 목자들 중에도 사이비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 나를 따라라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가면 그 목자도 잘못이지만 누구도 잘못이에요. 잘못을 떠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천국 문은 다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왔는데 그 문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가 천국 문이 아니라 지옥 문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누구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 양들이 목자인데 당신만 믿고 따라왔는데 왜 지옥 문에 와 있냐?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실 목사는 목자도 아니에요. 양무리에 앞에 서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앞에 서 있는 양, 우두머리 양,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두머리 양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언제나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게 그게 성숙한 크리스천입니다. 우두머리 양이 목자는 저쪽에서 부르는데 우두머리 양이 자기 고집대로 난 이리 갈 거여서 쭉 가는데 양들은 앞에서 쫓아가는 대로 쫓아가요. 양들은 앞 무리가 가는 데 쫓아가요. 절벽으로 양 무리가 따라가면요 그 뒤에 있는 양들이 다 그 절벽으로 다 쫓아가요. 그냥. 근데 그건 양이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 생각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주셨어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네가 판단해가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길은 이 성경에 다 있단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성숙하라 라는 것이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냥 무조건 앞에서 가는 대로 쫓아간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앞에 교주들이 하는 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저 배운 사람이 저러지? 그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질 수 있다니까요.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성경 말씀에 부합한가를 항상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에 가까이 두고 있어야 돼요. 가까이. 주일날 후탁교인 그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문 앞에 탁 서서 설 수 있지. 잘못 가면 어디로 갑니까? 잘못 가요. 그 길 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후회하기 전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를 항상 봐요. 자, 그 다음에 화해 사역.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께서는 화해 사역을 그의 교역자들에게 주신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바로 화해의 설교요, 화해의 가르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말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마치 하나님 자신이 그의 교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신앙과 순종으로 화해하도록 사람들을 권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 교역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회개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다름 아닌 열쇠의 사용인 것이다. 교역자가 열쇠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열쇠를 사용이라는 거예요. 열쇠의 사용. 그래, 그 열쇠를 이
목회자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의 키라는 거예요. 그 키를 통해서 선포했을 때 그 키를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목회자가 닫고 열고가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렇다고 목회자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아니죠.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제 사적인 개인 소견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하늘 열쇠의 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키를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바로 목회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키, 그 키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것을 믿으면 그 순간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죄를 용서해 주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키라는 것이 죄를 용서해 주고 모든 권력을 다 소유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하는 것,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키라는 거예요. 자, 교역자들은 죄를 사해 준다. 이처럼 사제를 통하여 교역자는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믿는 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한다. 이 교역자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교역자들은 그 문을 열고 믿는 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교역자의 그 사역인데, 무엇을 통하였냐면은 사죄를 통하는 거예요. 사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걸어왔던 길에 잘못되었던 그것을 회개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린 그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교역자의 역할입니다. 자, 어떻게 교역자가 죄를 사면하는가? 그러므로 교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이로써 사제를 믿는 사람 각각에게 약속할 때 죄의 사면을 옳게 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각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이 일어나며 특히 믿음을 갖는 각 사람에게 이것이 일어난다고 교역자들은 증거한다. 어떤 사람이 귀 속에다가 중얼거린다든지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속삭여준다고 해서 이 죄의 사면이 더 효과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자, 어떻게 교역자가 죄를 사면하는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죄가 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에 자복하면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사면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게 목회자가 죄를 사면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가 그 죄를 사면해주는 권세입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기억하셔야 될 건, 회개는 결국 일회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함을 베푸시며 그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한 죄 가운데 더러운 물들어가는 곳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 품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또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